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2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거로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발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인과응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핵심은 욥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소발의 말의 핵심 요지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악인은 멸망한다. 악인은 형통하지 못한다. 악인은 무조건 망한다. 이게 소발의 이야기인데 욥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 반대를 해요. 어떻게 반대하느냐면 악인으로 사는데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멸망하고 가난해져야 되는데 가난해지지 않고 더 많은 부와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또 크게 되기도 하고 또 자손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뭐 미국 가고 뭐 호주 가고 그 암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러다가 돈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도 죽으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장례식에 보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사람 반드시 악인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행복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걸 봤을 때 악인의 마지막이 반드시 멸망은 아니다. 이렇게 악인이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인과응보는 아니다. 이렇게 소발의 말에 대해서 욥이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이런 질문 하나님께 던져보셨을 것 같아요. 악인이 왜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형통합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받아보셨는지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신학적으로는 이걸 갖다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악인이 형통한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불공평하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내버려 두시는 거고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이 궁금증 때문에 저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경에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신약에서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가라지가 가을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마지막에 곡식이 다칠까봐 마지막에 분류를 해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다 태워 없애버린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심판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악인과 그리고 선인을 가르신다 라는 것이 신약의 메시지죠. 시편 73편에 보면은 똑같이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는 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따져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얻은 결론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구나.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유기하시고 내버려 두셨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죄를 질문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뒤로 미루셔서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이 시편 기자가 얻은 결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욥기서 21장 30절에 보면은 악인은 재난의 날에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곳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러분 악인과 선인은 있는 거고요.
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유보하신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인 니느웨, 아수르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해라.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요나가 가기를 거부하잖아요. 왜 거부할까요? 악의 도성인 그 아수르 니느웨 성을 가서 내가 회개하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 성은 내가 생각할 때는 심판받아야 되는 성인데 하나님이 그 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정말 최극의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유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나가 막 따지잖아요.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실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일까? 나는 착한 사람일까? 나는 악인일까? 선인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저는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만약에 악인이라고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하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유보의 선물이에요. 연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죠.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보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신다면 왜 악인이 형통한지, 악인이 왜 살아있는지, 왜 아직까지 심판이 임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경 꺼라. 그리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인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들을 심판하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대에 세워야 되는 사람들 있는데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삶을 내가 살아내게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 내가 불의한 사람들을 싫어하게 돼요. 내가 악인들에 대해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들에 대해서 내 선한 마음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악인 심판을 받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법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을 생각을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있고, 돈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고, 뭔가 회피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악인은 절대로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게 아름답게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악인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기분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유보받은 사람이고 연기받은 사람이다 라는 혜택을 먼저 감사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하시고 내 삶이 먼저 정의로운 삶을 걸어가는데 더 신경 쓰시고 더 애를 쓰시면서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모든 일들은 선하게 잘 풀려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너의 말씀으로 읽지 마시고요,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먼저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면 그때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처럼 선과 악을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